이 영상은 한국어, 영어, 일본어 자막을 지원합니다. CC 버튼을 눌러 원하시는 언어로 자막을 켜주세요. 지금 불안하신가요? 내일이 두렵고 마음이 무겁고 잠이 오지 않으신가요? 괜찮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기 그대로 계셔도 됩니다. 편안한 자세로 누우시고 깊게 숨을 한번 들이마셔 보세요. 천천히 내쉬세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평안이 당신과 함께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저 이 음성에 마음을 맡겨보세요. 눈을 감으셔도 좋습니다. 밤이 되면 유독 불안이 커지는 것을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낮에는 괜찮았는데 불을 끄고 누우면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내일 해야 할 일들,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혹시 잘못될지 모르는 일들, 걱정이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이렇게 계속 걱정만 하다가 밤을 새우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마저 듭니다. 마음을 비우려고 했어도, 호흡을 가다듬어 보아도 불안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가빠지고 온몸이 긴장됩니다. 어깨가 돌처럼 굳어있고 위장이 불편하고 손끝이 차갑습니다. 몸이 먼저 불안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건강검진 결과를 기다리고 계신 건 아닌가요? 혹시 경제적인 문제로 마음이 무거우신 건 아닌가요? 사랑하는 가족 때문에 속이 타들어 가고 계신 건 아닌가요? 한때 가까웠던 사람과의 관계가 멀어져서 마음 한쪽이 텅 빈 것 같으신 건 아닌가요? 어떤 불안이든 괜찮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그 마음 그대로 들고 오셔도 됩니다. 혼자만 이런 것 같아서 더 힘듭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자는 것 같은데 나만 이렇게 밤마다 불안에 시달리는 것 같습니다. 내가 믿음이 부족한 건지,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건지 그런 자책까지 더해집니다. 하지만 알고 계십니까? 성경 속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도 당신과 똑같은 불안을 경험했습니다. 그들도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웠고 두려움에 떨었고 내일을 걱정했습니다. 그중 한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골리앗을 물리친 용사였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 불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이 늘 평탄했던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끊임없는 위협과 불안 속에서 살았습니다. 양을 치던 소년 시절부터 사자와 곰의 위협이 있었습니다. 골리앗과 맞서야 했던 그날, 온 이스라엘의 운명이 그의 어깨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에게 선택받아 왕궁으로 들어간 후 진짜 불안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울 왕은 처음에는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이 사울은 천천을 죽였고 다윗은 만만을 죽였다고 노래하자 사울의 마음이 변했습니다. 질투와 두려움이 그를 사로잡았고 다윗을 죽이려 했습니다. 하루아침에 충신에서 도망자 신세가 된 것입니다. 왕궁의 화려한 잠자리 대신 차가운 동굴 바닥이 그의 침대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도망쳐야 했습니다. 왕궁에서, 고향에서, 친구들에게서 모든 것을 버리고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엔게디 광야, 마온 광야, 십 황무지. 그는 동굴에 숨어 지내며 언제 발각될지, 언제 죽임을 당할지 모르는 불안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도망 중에 놉당의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도움을 받았는데 이것이 사울에게 알려지면서 아히멜렉과 제사장 85명이 모두 죽임을 당했습니다. 나 때문에 무고한 사람들이 죽었다는 죄책감이 다윗을 짓눌렀습니다. 밤이 되면 더 두려웠을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들리는 작은 소리에도 깜짝 놀랐겠을 것입니다. 오늘 밤 사울의 군사들이 찾아오면 어떡하지? 내일은 어디로 가야 하지? 이렇게 도망 다니는 삶이 언제까지 계속될까? 함께 도망 다니는 부하들의 가족은 안전한 걸까? 왕이 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은 정말 이루어지는 걸까? 나 때문에 죽은 제사장들의 얼굴이 눈앞에 아른거렸을 것입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다윗의 마음은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그 불안, 다윗도 똑같이 느꼈습니다.
위대한 믿음의 사람도 밤이 되면 두려웠습니다. 불안은 믿음이 없어서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경험하는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그때 다윗이 쓴 시편이 있습니다. 시편 13편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언제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내가 언제까지 내 영혼에 근심하고 종일토록 내 마음에 슬픔을 품으리이까? 이것이 다윗의 솔직한 고백이었습니다. 그는 불안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정직하게 물었습니다. 또 다른 밤에 다윗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시편 4편 8절입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리이다.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광야의 동굴 바닥에서 사울의 군사가 언제 닥칠지 모르는 그 밤에 다윗은 이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편 3편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자고 깨어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중요합니다. 다윗은 불안을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우리는 종종 불안을 느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불안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불안을 억누르고 감추고 없는 척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달랐습니다. 그는 불안을 인정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솔직히 고백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다윗이 불안을 고백한 바로 그 시편의 끝부분입니다. 나는 주의 인자하심을 의뢰하였사오니 내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나를 후히 대접하심이로다. 절망의 고백으로 시작한 시편이 찬양으로 끝납니다. 불안을 하나님께 드린 순간 평안이 찾아온 것입니다. 잠시 멈추고 생각해 봅시다. 지금 이 메시지가 위로가 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좋아요 버튼을 한번 눌러주세요. 그 작은 클릭이 더 많은 분들께 이 평안을 전하는 길이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불안 속에서도 선택을 했습니다. 불안에 압도되지 않기로 선택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가 발견한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목자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을 썼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이 어떻게 나올 수 있었을까요? 다윗은 어린 시절 직접 양을 쳤던 목자였습니다. 그는 목자가 양을 어떻게 돌보는지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이스라엘의 광야는 메마르고 거친 땅입니다. 풀이 자라는 곳이 드물고 물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양은 눈이 나빠서 먼 곳을 볼 수 없고 방향 감각이 없어서 한 번 길을 잃으면 스스로 돌아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목자가 필요합니다. 목자는 양을 푸른 풀밭에 누입니다. 양이 스스로 좋은 풀밭을 찾아다니지 않습니다. 목자가 인도합니다. 양은 그저 목자를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목자는 양을 쉴만한 물가로 인도합니다. 급하게 흐르는 물이 아니라 잔잔하고 평안한 물가입니다. 양은 급류를 두려워합니다. 양의 털이 물에 젖으면 무거워져서 빠져 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좋은 목자는 잔잔한 물가를 찾아 양을 데려갑니다. 양이 물을 찾아 헤매지 않습니다. 목자가 데려갑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목자는 양 우리의 문 앞에 직접 누워 잠을 잡니다. 자기 몸이 문이 되는 것입니다. 들짐승이 오든 도둑이 오든 양에게 닿으려면 반드시 목자의 몸을 먼저 지나야 합니다. 목자는 자기 목숨을 걸고 양을 지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지금 이 밤에도 선한 목자가 당신의 문 앞에 누워 계십니다. 아무것도 당신에게 닿을 수 없습니다.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양이고 하나님이 목자라는 것을.
그렇다면 자신이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한다는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목자가 책임지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불안은 어디에서 올까요? 많은 경우 내가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옵니다. 내가 모든 것을 통제해야 하고, 내가 완벽하게 준비해야 하고, 내가 실수하지 않아야 한다는 강박. 그것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다윗은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완벽하지 않아도, 내가 모든 것을 다 알지 못해도, 내가 연약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목자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위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길을 잃었을 때, 내가 지쳤을 때, 내가 방향을 모를 때 목자가 인도하십니다. 내가 모든 것을 알 필요가 없습니다. 목자를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스라엘에는 실제로 이런 골짜기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깊고 좁은 협곡이 있는데 양쪽 절벽이 높아서 햇빛이 거의 들지 않습니다. 들짐승이 숨어 있고 강도가 매복하기 좋은 지형입니다. 목자는 양떼를 이끌고 이 골짜기를 지나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양들은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목자가 앞서 걸으며 지팡이로 바위를 두드려 뱀을 쫓아내고 막대기로 양을 보호합니다. 지팡이는 끝이 구부러진 긴 막대로 양이 구덩이에 빠졌을 때 건져 올리는 데 씁니다. 막대기는 짧고 단단한 몽둥이로 맹수가 다가올 때 양을 지키는 무기입니다. 다윗은 위험이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습니다. 위험이 있고 두려운 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골짜기를 혼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주께서 함께 하십니다. 목자가 양과 함께 골짜기를 지나갑니다. 양은 혼자가 아닙니다. 지금 당신이 지나가고 있는 그 불안의 골짜기, 그 어두운 밤, 그 두려운 순간,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목자가 함께 계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대 중동에서 손님을 맞이할 때 주인은 손님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잔에 포도주를 가득 넘칠 정도로 따라 주었습니다. 잔이 넘친다는 것은 부족함 없는 풍성한 대접을 의미합니다. 원수가 둘러싸고 있는 그 한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당신을 귀한 손님으로 맞이하시고 넘치도록 채워주십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것이 다윗이 발견한 비밀이었습니다. 불안한 상황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불안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 그것이 그를 평안하게 했습니다. 지금 당신이 걱정하는 그 문제, 하나님이 아십니다. 당신이 두려워하는 그 미래, 하나님이 이미 보고 계십니다. 당신이 해결하지 못하는 그 상황,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목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니라. 내일의 걱정은 내일의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오늘은 오늘의 은혜로 충분합니다.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걸었던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보고 물 위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외쳤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님은 즉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붙잡으셨습니다. 즉시입니다. 망설이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당신이 불안의 파도에 빠져가고 있다면 같은 말씀을 드립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 한마디면 됩니다. 그분이 즉시 손을 내미실 것입니다.
다윗은 또 다른 시편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46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시라.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세상이 흔들려도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우리가 숨을 곳이십니다. 우리가 의지할 곳이십니다. 시편 46편이 쓰인 배경에 대해 여러 해석이 있습니다. 강대국의 침략 앞에 작은 나라 이스라엘이 느꼈던 두려움, 모든 것이 무너질 것 같은 절박한 상황 속에서 이 시편이 태어났습니다. 산이 바다에 빠지고 바닷물이 솟구치는 표현은 세상의 모든 질서가 뒤집히는 극단적인 혼란을 뜻합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고백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요새이시로다.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요새이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가만히 있으라는 말씀입니다. 애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내가 해결하려고 발버둥 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불안을 내려놓으십시오. 그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당신이 질 수 없는 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짐을 가볍게 드실 수 있습니다. 이제 함께 시편 23편을 천천히 묵상해 봅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위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잠시 머물러 봅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지금 이 순간에도 목자가 당신을 지키고 계십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을 목자가 아십니다.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지금 당신이 누워있는 이 자리가 바로 그 푸른 풀밭입니다.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잔잔하고 평안한 물가에 당신을 데려가고 계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지금 지나가고 있는 이 불안의 골짜기도 끝이 있습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혼자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불안한 마음으로 이 영상을 듣고 있는 당신의 자녀에게 깊은 평안을 허락하소서. 내일의 걱정은 내일의 당신께 맡기게 하시고 오늘은 오늘의 은혜로 충분함을 깨닫게 하소서. 목자 되신 하나님, 지친 양을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소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소서. 건강을 걱정하는 자녀에게 치유의 손길을 허락하시고 경제적 어려움 속에 있는 자녀에게 공급의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관계 속에서 상처받은 자녀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외로움 가운데 있는 자녀 곁에 함께해 주소서. 이 자녀가 누워있는 이 잠자리를 당신의 평안으로 채워주시고 이 밤 꾸는 꿈마저도 당신의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천사들을 보내어 이 자녀의 잠자리를 둘러 지키게 하시고 어떤 두려움도 이 자녀에게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소서. 이 밤을 지나면 아침이 옵니다. 슬픔이 밤새 울어도 기쁨이 아침에 오리이다. 당신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이 자녀를 평생 따르게 하시고 오늘 밤 깊고 평안한 잠을 선물하소서. 이제 모든 짐을 내려놓고 당신의 품에서 편안히 쉬게 하소서. 내가 평안히 눕고 자리이다.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나이다. 평안히 주무세요. 가드 블레스 유.